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영광 집사님의 반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힘이 있고 아주 이 터치도 정확하고. 웃는 거예요? 이세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오늘 이 찬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다른 데는 제가 다 맡겨가지고 알아서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주문을 했어요. 오늘은 이 곡을.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이 수복되니까, 서울이 점령되니까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간가 하면 저 진해로 가요. 진해. 거기서 첫 주일을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지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같이 피난민으로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나운영 집사가 있어요. 나운영 집사. 그때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참 모두가 비통하지요. 점령당해가지고 피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날 저녁에 이 나운영 집사가 내일 아침 예배 때 특성을 뭘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런 마음에 싶은 마음,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워가며 곡을 한 곡 썼어요. 거기다가 가사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주일, 피난가서 첫 주일 예배 때 이승만 대통령 따라온 강요들 한 100여 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 특성 시간에 이 나원영 집사가 이 곡을 찬양한 겁니다. 여호와는, 한번 곡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시편 23편에서 얻어온 곡인데 이 특성을 할 때 눈물바다가 됩니다. 대통령부터 강요들 찬양하는 나원영 집사 비통한 마음으로 드렸던 특성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옛날 그 6.25 전쟁 때 피난 가서 이 특성을 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와닿아요. 오늘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주일인데 이 찬송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주문했는데 이거는 좀 고음 올라가는 소프라노도 잘해야 되고 테너도 잘해야 돼요. 근데 조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충분히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런 곡인 줄 알고 찬양했어요? 알았어요? 수준 있는 역시 은행교회 성가대야. 벌써 40분여의 시간이 잼버리 때문에 한 주간 뉴스거리가 되셨지요? 잼버리 때문에 43,000명 155개국에서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태풍이 구해준 것 같아요. 태풍 밀려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지요. 각 시도로 분산돼가지고 참 시작은 좀 그랬지만 유종의 미를 거둔 잼버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 각 시도로 분산되어가지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야 대한민국 이런 나라구나. 또 마지막 상암경기장에서 K-팝 공연했죠. 2023년 스카웃 콘서트 라이브 그런 제목을 올렸는데 저도 잠깐 봤습니다. 청소년들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 새만금 거기에 갇혀가지고 열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후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그래, 여기까지 게 뭐 문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다. 이런 마음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죄 짓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들어져서 씌어지는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간도, 돈도, 재능도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씌어지는 것, 최고의 축복이에요. 18전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꼭 세 가지를 물어본대요. 너에게 준 시간을 어찌 사용했느냐. 길게 볼 거 없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만 보세요. 지나간 일주일 어떻게 보냈느냐. 그저 할 일 없이 무의도식하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여름날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너에게 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저 같은 것이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재능이 있습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 그 재능을 어찌 사용했는가? 어떤 사람은 잘 웃어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입만 열면 평화를 얘기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런가 하면 입만 열면 썰렁해지고 분위기 깨는 사람도 있지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인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조리 있고 신앙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왜 그래요?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자 한 해 살아온 이야기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처음에는 삐쭉삐쭉거리고 뭐 자기는 시키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그런 데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런 재능,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그런 재능을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 물어본대.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뭐 먹고 사느라고요. 자식 키우느라고요.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구별할 물질은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물질 드리고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나를 들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거는 한 40년 이상 기도했던 제목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들도 나를 돕지 못했어요. 또 나는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결교 목사님들, 선배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도록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친구들이 나오라 그래도 나가지 않고 공부하고 그랬더니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되돌아보면 서목사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 목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써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이루어가도록 쫓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기도가 응답되도록 뒤따라가자. 맨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 했으면 자기가 책임도 다하고 의무도 다하고 노력도 해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달려가고 쓰시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룰 것이니라. 앉아가지고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게 앞서야 내 마음의 소원도 내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성경 꺼냈더니 성경 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예?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목회자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목회자의 고민이 내 고민 되고, 목회자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목회자가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뭐 달라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제가 요셉을 연구해 보다가 참 이승만 대통령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지난주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잘 한번 여러분 비교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영특했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끼고 삽니다. 저놈은 11번째지만 우리 가문을 리키도입니다. 그거를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다른 형제니까 그러겠죠. 나중에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이와서 아버지에게,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보니까 피 묻은 옷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거짓말한 거지요.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마음에 묻고 죽은 줄 알고 지냈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가족을 구원하고 그 당시에 굶주린 세계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이 들고 농사 심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죽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된 줄도 모르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 양식을 구걸합니다. 요셉은 알아봤어요. 5, 6년 전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 70명을, 조카들까지 다 애굽으로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것을 보시고 쓰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세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 동생이 총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대목이지요. 벌벌 떨고 와서 살려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이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서입니다. 용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다 복수를 끝냈다. 당신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잘못됐다고 빌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는 끝난다. 나는 당신들을 복수하지 않는다. 참 멋진 사람이지요. 이런 형들을 무작정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들의 간절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50장 17절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긴 내용이지만 이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 숙이고 11번째 동생,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앞에 머리 숙이고, 생각해 보니까 18, 18년 전에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다. 용서해달라.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 부디 용서해달라. 죄를 사해달라. 그리고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11번째 동생이지만 당신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우리를 거두어달라. 용서해달라. 눈물 흘리며 엎드려 사죄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사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용서를 받아요.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이 요셉을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뭔데? 지난 봄에 이래 했잖아요. 제가 목사님께 참 속 썩여드리고 죄송했습니다. 아이, 구목사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얼굴이 밝아지더라. 이런 고백, 이런 자백, 자기 반성,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주의 종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세계도 마찬가지. 이 형제들이 엎드려서 11번째 동생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우리를 좀 살 길을 열어줘. 이런 고백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고생 땅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런 거 크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몇 년간 준비했습니까? 13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장소가 어디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감옥입니다. 감옥. 죄 있어 감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을 물리치다가 덤택이 있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17살 나이에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나갈 가망도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 자기를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훈련시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쳤던 성경을 떠듬떠듬 기억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는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도무지 나라 안에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전긍긍 되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진언합니다. 폐하, 감옥에 요셉이라는 시부리 청년이 있는데 꿈 해몽 잘합니다. 영특합니다. 한번 불러보시지.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불러냅니다. 41장 14절인가요? 수염을 깎고 옷을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왕에게 불려갑니다. 13년 만에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이후에 흉년이 7년 옵니다. 풍년 들 때 20%씩 대비하고 흉년 들 때 나눠주면 됩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창세기 오늘 본문인가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38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와 같이 영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바로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최강도 대통령 왕입니다. 처음 보는 이 30살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는가? 그의 명철과 지혜가 탁월하다. 탁월하다.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13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를 훈련시켰어요. 준비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좋은 날이 올 거다.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을 떠듬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채워지고 명철과 지혜가 임하고 그는 감옥에서 내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신학교 학장할 때 학생들에게 수없이 되레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젊은 나이에 자기를 준비시켜.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주에 참 많은 얘기했죠. 그런 설교를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많은 지도자는 남로당의 박헌영이었어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승만을 택해서 미국의 자유, 경제, 인권 존중 법칙을 그대로 들여와서 그 바탕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대개학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워요. 얼마나 영어를 잘했는지 뭐 학원에 다녔겠습니까? 스스로 공부하면서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학원 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영어를 배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우리 조선이 잘 되려면 왕을 폐하고 백성들이 왕을 뽑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종로 사거리에 나가서 연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맞다 박수쳐. 조정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운동권으로 반역자입니다. 보부상들을 풀어가지고 일망타진하고 이승만도 감옥에 들어가요. 사형온도가 내려집니다.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한 23살, 24살 때 감옥생활 5년 7개월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선교사들이 고종을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하지요. 그 이승만 참 총명스러운 사람입니다. 젊은입니다. 죽이지 말고 사면해 주세요. 장차 크게 쓰여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집니다.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라를 보며 산탄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해줄고? 소련 저놈들은 우리를 속이기만 하고 청나라는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일본도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이 나라를 구해줄 것인가? 신 하나가 진언하지요. 폐하 미국을 무지하시지. 신사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도우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특사를 보내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영어를 잘하는가? 폐하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이 풀려서 목욕하고 면도하고 고종 황제 앞에 섰습니다.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요셉과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왕이 친서를 써줘. 그 친서 가지고 적을 포해서 동경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말 타고 저 백악관 대통령 만나러 나갑니다. 1년 이상 걸렸어요. 가는 도중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합방당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질 것입니다. 절치부심하면서 돌아갈 것인가? 선교사들이 제의를 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부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뜻이 있는 곳에 길도 나오는 것입니다. 학비 걱정, 기숙사 걱정 이거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학을 학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합니다. 다 이거 명문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나와도 대단한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누굽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씨 그분도 하버드 대학 나오셨더라고요.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압니까? 5년 6개월 걸렸어요. 5년 6개월. 미국 사회가 이 당시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나라도 없는 조선의 젊은이가 그 명문을 5년 6개월에다 맞춰가지고 박사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대학에 교수로 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미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 정치제도를 경제제도를 본받아서 독립되면 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다니면서 조선을 알리고 독립후원회를 만들고 다니면서 세계를 넓히고 그렇게 자기를 준비시켜요. 그리고는 해방되었을 때 이 나라에 들어와서 1948년도 8월 15일에 건국을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 법치주의 원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공산주의와 맞서 이기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감옥에서 자기를 준비시키고 이승만은 5년 7개월 한성 감옥에서 20대를 보내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5년 6개월 동안 그 유명한 대학들에서 학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이상 된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50년 이상 살게 됩니다. 60대 나이가 60대입니까? 아마 적어도 60대는 30년은 더 살 거예요. 70대입니까? 25년은 더 살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한다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지금. 50살입니까? 내가 50년 더 산다니까 앞으로. 60대입니까? 30년, 25년은 더 살아요. 70대입니까? 25년 그 이상 더 살게 됩니다. 그 세월에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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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송세월 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70대 이 나이에 내가 뭐 할 것인가? 손 놓지 말고 준비하세요. 뭐라도 배우고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3일쯤 지났는데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계획 잘 세워가지고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계획 잘 세워가지고 왔는데 답을 못했더니 은현교회만 붙들고 사셨는데 이제 다른 일 하셔야지요. 한참 남았는데 내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속으로 참 이분이 목사를 연명하고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사실 교회를 은퇴하고 계획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 목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집중적으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생활비는 얼마쯤 있어야 될 것인가. 생활비가 꽤 들어가더라고. 물가도 올라가죠. 첫째는 글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시민입니다. 지금도 신문사에 글 보내고 있고, 제가 지난 5월 달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 한 편 써달라고. 누가 시 써다 달라고 그러면 참 이게 번거롭거든요. 뭔 시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창립 50주년이래. 금년이 신년이래. 신년 6월달에 신년에 맞는 시를 한 편 써달래. 그거를 뭐 50년 사이로 싫기도 하고 50주년 기념식 때 낭송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는 시입니까 그게. 끙끙거리면서 써서 주고 저는 미국에 갔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제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시 써준 감사에 돈을 보내주고. 제가 글 써가지고 돈 받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신문사에 글 써줘도 워낙 기독교 신문들이 어려우니까 다 그냥 말아버리는데 그게 제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값지게 쓸까 궁리 중입니다. 은퇴하도 이거 계속해야 되겠지요. 또 뭐를 할 수 있을까? 평생 한 일이 뭐예요? 목회입니다. 글 쓰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 22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내가 앞으로 종교법인 아니면 사단법인처를 만들어서 목회 컨설런팅을 하면 좋겠다. 어려운 목회자를 상담해주고 앞길 열어주고 개척교회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명칭까지 생각했어요. 은연교회 부설 고열료 선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격려해주고.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 할만하겠어요? 50살 되신 여러분 50년 더 산다니까 화랑방탕하지 마세요. 하루 먹고 하루 쉬지 마세요. 뭔가 하세요. 준비하세요.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체력이 바닥나가죠. 다음 달부터 이제 체육관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시간 맞춰야 되겠는데 끝냈네 벌써. 요셉과 이승만 비슷하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고 자꾸만 옛날 했던 일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이 형들이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일은 잊어버리고 추억으로 삼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뭔가 이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여지도록 연단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요셉이처럼 이승만처럼 준비해서 쓰여지는 우리 은연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